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므로 성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심각한 굶주림이 찾아오고 너무 배가 고파서 눈이 뒤집힌 사람들이 자녀까지 잡아먹는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 선지자 엘리사가 열왕기하 7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군대 장관도 그 말을 믿지 않고 비웃었습니다. 근데 그때 성문 어귀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좀 얻어먹자, 그런 말을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 병사들의 귀에 막 큰 군대 소리가 들려지고 황급하게 도망을 가면서 모든 물건을 그대로 두고 가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이 버려진 물건들을 막 챙기고 감추고 하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사마리아 성 안에서 굶주리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남쪽 유다에 관한 말씀도 한 군데 보면요. 범죄하고 범죄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던 선지자 이사야가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면서 이사야 40장 9절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택한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들을 다시 보호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풍부한 먹을거리가 주어지는 소식도 아름다운 소식이고,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도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복음,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굶주릴 때 풍부한 먹을 거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징계받던 자에게 회복을 주신다,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제 가장 큰 아름다운 소식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나훔을 통해서 선포되는 아름다운 소식, 이 소식을 함께 살펴보면서 올바른 감사의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우리 본문 1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여기 이제 지금
당장 이런 뜻이에요.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시겠다.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억눌렸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시면 그 백성에게는 곧바로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고난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9절을 10절을 통해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제 시작하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막강한 이집트의 바로와 군사들이 꼼짝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자유가 주어집니다. 미디안 군사들이 아무리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이 와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해도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자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자유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9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맡기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우리의 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참된 자유.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을 우리가 잘 알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이 된 우리들에게 더욱 감사하며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리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봅니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 참 아름다운 명령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그리고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시리아 그리고 니느웨예요. 그 아시리아가 섬기던 우상, 거짓 신들조차도 각 나라들에게 대단하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 11절을 보면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의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 때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설계를 해주셨고 솔로몬 왕 때 건축한 성전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의 아하스 왕이 갔다가 그곳 다메섹에서 제단을 본 후에 그 설계도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만들도록 한 거예요. 제단을. 자, 그런데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시리아 제국도 대단하다고 무섭다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섬기던 신까지도 와 대단하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니까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름도 그들이 만든 우상, 그들이 섬기던 신들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다 멸절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멸절한다. 그 멸절하겠다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면 이집트의 강력한 말들과 마병 그리고 칼들도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대단한 군사력이 이집트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군사력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쓸모없는 게 되는 거예요. 아시리아도 바빌로니아도 페르시아라는 막강한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니까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치 있는 존재로 남습니다. 그 힘들게 했던 것들은 다 쓸모없는 존재가 됐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가치 있는 존재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애굽의 군사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가치 있는 백성이 된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대로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비록 질그릇 같으나 보배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니느웨에 대해서 너희가 아무리 대단해도 쓸모없는 존재 되고 만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치 있는 존재로 담게 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 이걸 기억하고 감사하며 신실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회복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 뭐냐? 이걸 보여줘요.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것, 다양하게 그 회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겠는데 선지자 나훔을 통해서 여기 정말 중요한 걸 말해요.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는 것 부담도 되고 힘들게 느껴지시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에 3번씩 자기들이 살던 그 자리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힘대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한 때가 아닙니다. 근데 정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가지고 온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담스럽게 여기고 무시하기도 했던 말씀이에요. 실제적으로 그 역사를 보면 이렇게 3번씩 지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냥 안 해도 괜찮던데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지켰겠죠. 3번 절기 잘 지켜야지. 그런데 좀 가면서 너무 힘드니까 한 번씩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빠져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네.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또 빠져보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는 한 번 빠지면 반 죽일 줄 알았거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슬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절기를 정말 잘 안 지켰다고 그래요. 유다 백성들이. 그런데 선지자 나무를 통해서 무슨 말씀합니까? 택한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회복이고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낮 예배 때는 꽉 차도 오후 예배는 줄고 3일 예배는 더 줄고 이렇게 돼요. 처음에는 모든 예배 잘 드려야지. 그랬다가 빠져도 하나님이 안 두들겨 패잖아. 그죠? 저는 제가 목사로서는 좀 하나님이 좀 두들겨 팼으면 좋겠어요. 빠지면 막 두들겨 패가지고 정신 차리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슬슬 빠지는 거야. 주일날도 빠져요. 자기 빠지고 싶으면. 그런데요, 이 말씀에 견주어 볼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선지자 나움을 통해서 당시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회복이고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힘대로 들 수 있는 것도 아름다운 소식이고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회복, 이거 회복이라는 게 내 건강이 회복되고 뭐가 더 물질이 많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선지자 나무를 통해서는 너희가 절기를 지키게 된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회복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